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이 아침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세미하신 우리의 주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자가 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삶도 장담할 수 없이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 세상 삶에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마음이 힘든 이들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도 있습니다. 위로와 회복과 하나님 만져주심에 절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애국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삭 뛰어나지 못한 어린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오직 은혜만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성경 교독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독했던 성경은 개정개혁 성경을 교독했고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 1절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경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 성경 1절로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한때 온 세상에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동쪽에서 이주해 오다가 신할 한 평지에 이르러 그곳에 정착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자,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구워내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사용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직접 도시를 세우고 하늘까지 탑을 쌓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살펴보셨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백성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의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저들은 무슨 일이든 거침없이 할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말을 어지럽혀 저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그곳으로 흩어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하셨다. 백성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들이 도시를 세우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바벨론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세상 곳곳으로 흩어버리셨다.
아멘. 혹시 여러분이 이 개정 개혁 성경 우리가 읽는 성경이 좀 어렵다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각권 신약 성경 따로 구약 권별로 나온 책들이 있고 또 단권 책으로 나온 책들이 또 많이 있는데 성경을 보다 더 쉽게 혼자서 읽다 보면 어렵다 느껴지는 본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꼭 참고로 명절 선물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씩 선물하세요. 금년에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내가 하나 선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명절을 전후해서 받고 싶은 선물 자녀들에게 엄마 뭐야? 나 메시지 성경이 보고 싶다. 이렇게 꼭 전하셔서 선물을 꼭 받고 몇 월 며칠 누구로부터 받은 선물 해가지고 갑오로 저장해 두시고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다 바와 같이 지난주에 제가 무지개에 대한 언약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무지개 언약과 십자가의 언약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본문 역시도 노아 사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아마 홍수 심판일 거예요.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나요? 홍수 사건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인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람직한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셨건만 그들이 돌아올 기미가 보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그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제 이후로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대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홍수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계속해서 동방을 찾아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동방을 찾아 헤매이는 삶이 되어지는데 이상한 것은 신기하죠.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시대에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만 동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옮겨갔다라고 하는 동방을 향해 갔다는 말이 아니고 동방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말을 우리의 성경에서는 동방으로 옮기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숨겨진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이후부터 인간들은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영혼에 대한 갈증과 허기짐이 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왠지 모를 목마름이 그들의 삶을 괴롭히는 거예요. 다 가진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를 허전해요. 그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다 싶어서 가져보았지만 그것이 그 마음에 타는 목마름을 갈증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홍수를 경험했던 인간들은 이 자신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쓸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후 인간들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들의 생활은 차츰 안정되어져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차츰 생활에 익숙해지고 삶이 안정되어져 가기 시작하자 새로운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깨달음이 복받을 만한 생각이어야 되는데 복받지 못할 사고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인간은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힘만 모으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부터 뭉친다면은 하나만 되어진다면은
어떤 재난과 환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의 왕국 건설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와 문화의 주인은 우리다. 바벨탑 사건을 조류해서 인본주의 휴머니즘 문화가 활성화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바벨 하나의 탑 건축이 아니었어요. 신본주의를 떠나 인간의 독립을 주장하는 인본주의로의 독립을 말하고 있는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 너무 힘들다. 하나님 또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홍수로 우리를 쓸어버릴지 모른다. 이제 이후로 우리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끼리 뭉치자. 인본주의 문화가 이때부터 확산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능력들을 하나로 결집하고 하나로 귀환만 한다면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지금부터 우리는 할 수 있어. 성을 쌓고 대를 높이 하자. 이것이 본문 1절로 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추구한 바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아주 평범한 확신과 포부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한 가지 견합이 있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 속에,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끼면 우리는 좀 피곤해진다.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절대 가입 금지. 우리끼리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다보시고 이대로 두었다가는 더 큰 대형 사고가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계획을 무산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언어가 혼잡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그 거대 왕국 건설은 중단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단편적인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은 바로 그거죠. 아무리 온대한 꿈과 비전과 야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에 빠진 계획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셔요. 하나님은 홍수로 인해 물의 심판을 경험한 그들에게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했죠. 물에 대한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무지개의 언약을 징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심될 때마다 무지개를 바라보아라. 나의 증거를 보아라. 그렇게도 하나님은 약속하셨건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동방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 성경에 보면 입술이 하나였다. 한 입술이었다. 한 입술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인류가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예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언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을 비롯한 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거든요. 한 언어를 통해서 한 하나님을 섬기기만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그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자유의지 남용으로 말미암아 하나였던 언어가 세월이 흘리면서 지금은 세계 언어가 6,800개 정도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은 다양한 언어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언어가 이렇게 많아졌는가? 원래는 하나였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1절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말이 지금 어느 나라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사용했던 그 언어가 어떤 언어였을까? 도대체 어떤 언어였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서적도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책은 없더라고요. 이 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동 경로가 자세히 나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여기에 바로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원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들의 동쪽으로부터 떠날 때 일이었다. 동쪽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스타인백의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에덴이 있는 장소는 원래 동쪽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쪽으로 옮겨오다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동방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해석해 봅니다. 동방은 어떤 곳인가 하면 에덴이 있던 곳이에요.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본향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방은 원래 믿음의 본향, 어떤 곳인가? 에덴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동방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동방에 어디 있느냐? 창세기 2장 8절에 보이는 동방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에덴이 동방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11장에 보면은 이 동방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 말은 동방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거거든요. 동방을 향해서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여러분 함께 읽었던 메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동방을 떠났다고 하잖아요. 동방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고 있던 그들이 어느 날 가다 보니 시나이 평지를 만난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사이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바벨 지역, 시나이 평지의 넓은 대평원을 만난 거예요. 예. 거기 물도 풍부합니다. 창세기에서 에덴이 어떤 곳인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늘 함께 거닐었던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마치 신앙인들의 영적 고향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장소였어요.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처소를 에덴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을 전후해서 새로운 새 인류는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에덴이 있는 동방에서 멀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적으로 멀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믿음의 번향으로부터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래 돌아가야 될 믿음의 본향인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의 텐션 상태에 하나님과 향해 어떤 텐션,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대한 텐션이 풀어지고 기도에 대한 텐션이 풀어지면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관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영적 관리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면은 거룩의 개념, 홀리의 개념이 사라져 버립니다. 에덴 동산은 믿음의 본향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점점 멀어져 이동했다. 그들이 점점 믿음 없는 삶을 추구했다는 말이거든요.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의 본질이 하나씩 삭제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처음에는 그들이
믿음의 번향에서 잠시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돌아가야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씩 계속 멀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 너무 멀리 와서 이제는 자기가 돌아가야 될 동방 에덴이 어디인지 몰라버리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욱더 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방황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방황한다는 거잖아요. 방황하는 인생에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탑 사건의 원인이 뭐예요? 왜 바벨탑을 그들은 만들어야만 했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만 믿어라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나와의 언약을 기억해라, 계약을 기억해라. 그런데 에덴으로부터 동방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고 있던 그들이 시나이 평지에 도달하게 되자 그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나이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나이 평지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말하고 바벨론 지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나리의 의미는, 시나리라고 하는 말의 영적인 의미는 배역과 반역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의 의미는 배역과 반역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시나리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그 반역의 평지에 도착한 그들이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적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본문을 읽다 보면은 짤막한 세월 속에 인간의 문명이 굉장히 발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돌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라고 했을 때 벽돌은 뭐예요?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흙과 모래를 섞어서 세멘트로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진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진리를 말할 때 벽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벽돌과 역정의 상징적인 의미를 한번 좀 이따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진리는 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진리는 벽돌이에요. 돌 대신 벽돌을 만들자. 돌을 사용하지 말고 벽돌을 사용하자. 또 이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짓된 것으로 바꿔버린 것, 이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벽돌을 구워가지고 돌을 대신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가미해서 다른 걸로 변질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인간의 구미에 맞는, 인간의 편리한 생각을 섞어서 자꾸 말하는 거죠. 더 나쁘게 말하면 진리를 변질시켜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역적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진흙 대신 역청을 만들자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빚으실 때 하나님이 진흙으로 인간을 빚으십니다.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드시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진흙은, 흙은 여러분, 아다마라고 하는 흙의 히브리어 언어가 아다마죠. 흙. 근데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이건 선을 뜻하기도 합니다. 곱고 고운 흙을 상징하는 것이 진흙인데, 그때 이 진흙을 대신해서, 선을 대신해서 역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청 성분에는 불에 타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불타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선의 정반대인 인간의 자아의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선의 개념을 바꿔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돌 대신 벽돌을 만들자. 진흙 대신 역청을 만들자. 여러분, 벽돌과 역청은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네? 둘 다 벽돌과 역청은 인간의 인본주의를 상징하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자꾸 진리 대신 벽돌 같은 벽돌의 진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진리 대신 역청을 만들어서 본질을 자꾸 변질시켜 가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만들어야만 했던 그 인간들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늘에 닿게 하자. 본문에는 하늘에 닿게 하자 이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께로부터 동방에서 자꾸 멀어져오던 인간들의 의식세계가 변질이 된 거예요. 신본주의는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 떨어져 온 것만큼 이제 인본주의 문화가 그들의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상을 완전히 먹어버렸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되라.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돌 사용할 필요 없어. 역청 사용할 필요 없어. 너희가 돌 대신 벽돌을, 역청 대신 진흙 대신 역청을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에 들려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최초의 인간으로 일컬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왜 따먹었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지려고. 그래서 지금 바벨탑 사건에 또다시 재현되어지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본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독립 변수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너무 종속 변수였어. 이제 독립 변수가 되라. 바벨탑을 쌓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제국건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의도예요. 그래서 4절에 말합니다.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달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배역과 반역을 뜻한다라고 있습니다. 신할의 넓은 평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땅이야말로 하나님 반역하기 딱 좋은 곳이다. 집 나가기 딱 좋은 날인 것처럼 반역하기 딱 좋은 곳이다. 여기가 정말로 좋은 장소였습니다. 물이 골고루 흐르고 그 넓은 대지를 바라보면서 여기에다 높은 건물을 세워서 우리의 이용을 한번 자랑하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보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공사의 주체자가 누구냐? 10장에 나온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공사의 반역의 주체자가 니무롯이었어요. 그 이 니무롯이 누굽니까?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아버지의 그 시부를 드러냈던, 까발고 싶었던, 그래서 아버지에게 망신을 주고 싶었던 그 함의 손자가 바로 니무롯이에요. 할아버지도 반역했는데, 아버지로부터 반역했는데 이 손자도 때가 참에 신할의 평지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바로 반란의 지도자가 니무롯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왜 탑을 쌓느냐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 원어에 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때 세 가지의 의미에서 이 셈을 해석합니다. 평판과 명성과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름을 내자, 우리의 명성을 내보자 한번.
우리의 평판을 한번 세상에 알려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인간, 휴먼, 인간. 그래서 어떤 한 장이 보면은 이때가 바로 휴머니즘의 선포의 기회였다. 이 문장 하나에서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들이 자꾸만 에덴으로부터 멀어졌는가? 믿음의 포장을 멀리 떨어져 왔는가? 이것은 단순한 방황이 아니었고 신본주의로부터 해방을 갖고 싶었어요. 독립변수가 되고 싶었어요. 이제 우리 이름을 한번 내보자. 우리 신본주의 너무 싫어. 이제 우리 인본주의 삶을 살자. 그래야 편해. 이것이 바로 신할평지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었던 유대 철학자 필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벨탑을 건축한 1차적 동기는 무신론이 인본주의로 허망한 인간의 명예욕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이 얼마나 이름을 내고 싶었는지 벽돌 한 장 한 장에 자기들 이름을 다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벽돌 한 장 한 장에.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입니까? 벽돌 한 장 한 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세워서 넣으면서 탑을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이름을 새기고 우리 이름을 한번, 우리의 명성을, 우리의 평판을 세상에 한번 알려보자. 우리는 할 수 있어. 뭉치면 우리는 할 수 있어. 자,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바벨의 정신입니다. 바벨의 정신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푸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산산이 조각나 흩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널리 퍼져 나간다라는 뜻을 가요. 푸즈라고 하는 흩어지다의 말은 하나님의 목적은 흩어지는 것이었어요. 동서남북 각처로 흩어져서 온 땅의 편만 충만해져 가길 원하는 것이었는데 이 바벨탑을 사건을 때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따를 필요 없다.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뭉치자. 노골적으로 탑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퍼져가기를 원하고 널리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퍼지지 말자. 그래 하나님이 그 탑 건설을 허락하실까요? 근데 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감하고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내려가자. 자, 이제 안 되겠어요. 성을 보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들의 마음을 간파하지 못해서 내려오셨나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의도를 몰랐을까요? 그래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행위를 간섭하시려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을 행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도 그 상태대로 그대로 놔두십니다. 왜 놔두실까요? 잘못 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사건건 내려오셔서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성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의지로 올바로 선택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금방 사고가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급한 마음으로 내려오십니다.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심판하려고 오신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의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 세력이 자꾸 막강해져 갑니다. 막강해져가는 이 세력을 더 이상 그대로 관과하면 금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리가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히브리 암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동질적인 사상으로 하나 되어진 집단을 말할 때 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목적과 한 계획을 가지고 힘이 규합되어진 상태를 바라본 하나님의 전 무리들이, 하나된 무리들이, 반역으로 무량된 전 무리들이 이제는 그냥 놔둘 수 없다. 예. 여러분, 이와 같이 인류 공동체가 집단 범죄를 하나님 앞에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산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집단 범죄를 가능케 하는 이유가 뭘까? 뭐 때문이었다고요? 언어 때문이구나. 언어가 하나이니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의사소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는데 그 의사소통이라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단 반역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마도 단일 언어 주셨음을 후회하시고, 단일 언어를 주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했는데, 소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단일 언어를, 선물로 주신 그 단일 언어를 거두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의학 공부를 못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다면은 터플 890, 900점을 맞지 않아도 될 시대를 살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이제 하나님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원치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여러분 특이한 단어 3개가 나옵니다. 같은 단어 반복되지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와요. 3절과 4절에 자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들의 언어였습니다. 자, 인간과 인간이 하는 언어가 자 3번 나오죠. 예? 이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야하브 자 할 때 이 말을 언제 쓰느냐면은 주의를 환기시키며 고 이제 하자 가자 라고 할 때 자 우리 한번 시작하자 가자. 야하브 이 말은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을 자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며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자 라고 할 때 이 야하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간들은 자기들끼리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자 썼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막으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내려가자. 네? 인간들이 아무리 자 하면서 우리가 벽돌을 긋고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름을 내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자 하면은 그 계획은 다 무산되어지고 만다. 하나님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을 지면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할 때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안에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힘을 합하여 우리의 문화를 만들어 보자. 종속 변수 너무 싫어. 이제 우리 하나님은 또 독립 변수가 되어 보자. 독립 변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킵니다. 문명이 발달되었다고 해서 독립 변수가 될 수 있나요? 착각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 하면서 한번 흩어버리시면은 모든 것은 무산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을 초인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온 재료가 흙이에요. 흙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먼지예요. 단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이 되었잖아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잖아요. 인간의 이리함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때. 예.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이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무엇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질 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문명 발달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벨은 함의 후손이 거주하는 도시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신앙의 타락자들이 모이는 타락의 도시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거짓된 신앙 안에서 타락한 세상 생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바벨탑을 쌓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바벨탑을 쌓게 되어진답니다. 마지막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욕망,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조그만 힘이 주어지면, 조그만 권력이 주어지면 그것을 행사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다.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야. 내 말에 이렇게 힘이 있어. 화 있을진저. 인간의 자유의지는 심각하게 하나님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이 죄짓는데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주 나쁜 결과가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늘 하나님께 보고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한순간 바벨 가치관과 정신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바벨탑. 바벨탑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진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바벨탑 쌓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신앙의 탑 쌓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탑을 쌓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쌓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훅 불어서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언어의 혼잡. 이것은 사상의 혼잡이거든요. 여기에 필요한 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 신본주의적 가치관이 사라져버릴 때 나도 모르게 예수 믿지만 인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바벨탑에 서 있을 때가 많아요. 혹여 이 시간 내 자신을 반추하고 성찰하시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바벨탑에 서 있다면 빨리 바벨탑에서 뛰어내려 십자가 탑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밑으로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번향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혹이라도 교만하여 내 이름을 높이고 내고 과시하고 싶은 본성이 있다면 그것들도 하나님 제거해 주시고 이제 나만의 바벨탑이 아닌 신앙의 탑을 세워 십자가 중심의 삶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